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그의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계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현재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요, 우리가 빛을 기다리지만 아직은 어둡고 기쁨의 소식을 소망하지만 아직은 조용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만 아직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기간입니다. 이제 곧 오실 것이지만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의 초림을 묵상하면서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를 자각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이에요. 한마디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주는 이 묵직한 느낌은요, 어쩌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손길은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아니 어쩌면은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깊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는 그 기간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올해 대림절 기간에는요,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사용하지 않고 있던 방치된 피아노가 한 대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한 9월쯤 되니까는요, 그해 성탄절 칸타타를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다시 사용하게 됐어요. 성가대 멤버가 한 30-40명 되니까는 뭐 오케스트라도 있고 퍼커션도 있고 하니까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그 피아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게 됐어요. 반주자 몇 명이 나눠져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그 피아노 키가 그동안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또 애들이 또 사용하지 않으면 막 놀잖아요. 하다 보니까는 투닝이 나가버렸어요. 그래가 중간중간 키가 듬성듬성 음이 안 맞았습니다. 칠 때마다 불협화음이 나는 거죠. 그 연습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랬더니 왜 줄을 미리 맞춰놓지 않았느냐, 피아노 내다 버리자라는 의견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은 연습 망쳤다, 오늘 게임 있었는데 게임도 놓치고 왔는데 이게 연습이 뭐냐, 뭐 이런저런 사람들의 컴플레인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투닝 하시는 분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 주에 와가지고 투닝을 다 맞춰놨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성가대 멤버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와서 연습을 하는데 피아노 소리가 잘 맞기 때문에 그 피아노 소리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없었어요.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깨달은 것이, 여러분, 평화는요, 외부의 문제가 해결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오래 방치해둔 어긋난 부분들이 바로잡힐 때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외부의 상황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요, 우리의 내면이 어긋나 버리면은요, 불평거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내면의 튜닝이 잘 되어 있으면은요, 외부의 조건이 조금 어긋나도 약간 맞지 않는다 해도 평안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큰일을 만나면은요, 평정심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힘든 순간을 잘 지나가기 위해서 서로 돕기도 하고요, 힘을 냅니다. 그래서 큰일을 만나면은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잘 지나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의외로 아주 작은 틈새가 우리의 마음 안의 평안을 빼앗아갈 때가 많습니다. 건강은 괜찮은데 이 말로 표현 안 되는 작은 피로감 하나가 계속해서 사람을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관계는 다 좋은데 마음속 어딘가에 이 설명이 안 되는 거리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느껴지면서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은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내면에서는 이유 없는 어떤 불안함, 그렇죠? 그런 것들이 조금씩 우리를 흔들 때,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데 내면에서 어딘가 조금 어긋난 부분이 삶 전체의 안식과 평안을 사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치 피아노가 몹쓸 정도로 무너지진 않았는데, 망가지지 않았는데 듬성듬성 음이 안 맞는 것처럼 삶의 불협화음이 만들어지고요, 알게 모르게 듣는 사람이나 연주하는 사람의 신경을 건드리는 것 같이, 여러분, 올바른 화음이 아니라 불협화음이 나오니까 평안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뭐 그렇게 하기도 원하시죠. 근데 바로 그 어긋남, 이 어긋남을 파인 튜닝 하셔가지고 우리를 주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새삼 이렇게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똑똑 성경 통독하다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의 역사를 경험할 준비를 시키십니다. 창조 속에서도요,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모세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물질을 창조하시기 전에 시공간을 창조하셔서 물질을 창조하실 공간을 확보하시고 준비하셨죠. 사람을 광야에서 기다리게 하시고요, 사막 같은 침묵 속에서 기다리게 하신 후에, 준비하신 후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볼 수 있게 하세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냥 확 오셔가지고 확 다 바꾸시고 확 다 해결하시고, 우린 그런 걸 원하죠. 바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화끈한 역사를 경험하기 원해요. 화끈한 믿음은 없는데, 화끈한 신앙은 안 되는데 화끈한 결과를 원하는 그 도둑놈 심보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야기의 시작은 언제나 준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준비는 어디서 시작하느냐?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먼저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림절은요, 우리에게 깊은 묵상을 하면서 마음을 정리하는 기간을 준 거예요. 지금 나의 마음에는 어떤 길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이 내 마음을 굽게 만들고 있는지, 어떤 감정이 왕 대신 주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지, 어떤 습관이, 어떤 죄가, 어떤 거부와 불순종의 마음이 주님의 평안을 우리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지, 대림절 기간은 이런 깊은 묵상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살펴보는 영적 기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동안 우리가 지나쳐온 이 마음의 작은 틈새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 1절 보시면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시작이 예수님의 등장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먼저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킬 한 사람을 세우세요.
본문 말씀 3절에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전에 먼저 마음의 길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그 길이 바로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마가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하지 않고요, 족보도 안 나옵니다. 그런 건 먼저 말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단도직입적으로, 그렇지만 따뜻한 확신 가운데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말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포해요. 그런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왜 마가는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했을까입니다. 마가가 복음의 시작을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라 광야의 한 사람부터 풀어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신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셔야 할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사야와 말라기의 예언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가 원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생각해서 세례 주고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를 하나님의 예언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 사역이 하나님의 준비된 바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메시아의 길을 아무렇게나 열어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준비 없이 대충대충 급하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게 보내셨으면 베들레헴에 여관 하나 차려놓지 못하고 방 하나 준비해 놓지 못하시고 이렇게 급하게 보내셔서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하셨나.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셨고 길을 닦는 사람까지 보내셨습니다. 그 준비의 과정 자체가 복음의 시작이었던 것을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등장하는 순간이 아니라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 거기에서부터 이미 복음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준비되는 현장을 보시면은요, 화려한 성전이나 수도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지식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광야를 선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모든 인간적인 의지가 다 내려놓아지는 곳이고요, 의도적으로 분주함이 멈춰지는 곳이고요, 삶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시는 곳이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절망적이고 참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광야에서 복음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보시면은 출애굽의 그 구원의 복음은요, 노예 생활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광야가 어떤 모습이든, 지금 현재 우리의 광야가 어떤 모습이든, 지쳐 있거나 아니면 속이 텅 빈 것 같거나 방향을 못 찾을 때, 절망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길을 여시고 그곳에서 메시아를 준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무엇을 준비시키시죠? 4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복음의 시작은 광야에서 하고요, 그 시작의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평화와 기쁨, 능력과 소망으로 행하는 길은 먼저 돌아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를 평화와 기쁨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방식은 회개를 통한 준비였습니다. 5절을 보시면 유대 지방 온 지역에서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광야로 몰려들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저 호기심 때문에, 아니면 어떤 새로운 종교 운동에 관심이 있어서, 아니면은 이 험한 세상 위로나 한번 받아볼까 하고, 이렇게 다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에 다 모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용기입니다. 회개를 사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성도님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되게 쿨하게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 정도로 딱 회개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는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진정한 회개는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가던 길에서 멈춰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광야로 나왔던 거예요. 그곳에서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고 다 자복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 탓도 안 하고요, 환경 탓도 않고, 자신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서서 그분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한 증거로 뭐를 받아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증거, 돌아섰다라는 증거, 이전과 같이 살지 않고 새롭게 태어나겠다라는 증거로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세례는요, 머리에 물 적시는 행위가 아닙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예식이 아닙니다. 삶을 투닝하는 거예요. 그 삶이 투닝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평안의 시작점은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평안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환경을 바뀌면, 사람이 바뀌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성경은 하나님 없이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가 다 헛수고다라고 말합니다. 평안은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방향의 변화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시 향하는 순간 참된 평화가 이미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치유의 통로입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죠. 죄를 자복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열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고요, 새로운 삶을 향한 문을 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리기 전까지는요, 어떤 치료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거 아세요? 당장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의사를 불신해가지고, 의사를 믿지 않아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엑스레이 찍고 다 찍으면 여기 아파요 그러는데, 아니 안 아파요. 이 의사가 뭐라고 할지, 괜히 엉뚱한 데를 수술하진 않을지 안 믿는 거예요. 괜히 바가지를 씌우진 않을지. 여기 아파야 되는데 여기 안 아파요 하고 계속 누르는데 끝까지 참습니다. 안 아파요, 문제 없습니다, 그만 누르세요.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솔직해질 때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죄를 들춰내서 죄책감과 수치를 느끼게 해서 우리를 작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은혜와 용서로 인도하시고 품으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을 흘러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또 회개는요, 메시아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요한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결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는데요.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한은 자신이 평화의 근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기대를 자신에게 묶어두지 않아요. 모든 영광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립니다. 여러분, 회개가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더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흐려지면은요, 가까이 계신 주님께서 멀리 있게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붙잡히면은요, 그분의 임재도 흐릿하게 느껴지게 돼요. 하지만 회개는 우리의 영혼의 렌즈를 닦아줍니다. 세상의 모든 먼지들을 닦아줘서 우리의 시선을 정확하고 클리어하게 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평화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격과의 만남이 되는 것이에요. 왜요?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된 평화는 나 아닌 예수님께 시선이 옮겨질 때 임합니다. 요한이 7절에서 나는 엎드려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요. 요한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어떤 과장된 겸손을 부리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자신을 낮춤으로 해서 우리 인간은 어디까지나 도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평화의 근원이심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흐를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서 벗어날 때입니다. 내 생각, 내 성공, 내 실패, 내 정당성, 내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중심이 되어 서 있을 때는 우리는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처럼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요, 숨이 쉬어지고요, 평안이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요단강의 회개 운동이 대림절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회개하고 마음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라라고 전해줍니다. 회개는 두려운 길이 아니라 평화의 왕을 맞이하는 준비입니다. 우리 모두 이 대림절 기간을 깊은 회개를 통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준비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기간은 기다림의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기다림은 수동적인 어떤 차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It's an active patience.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내고 마음이 굽어진 길을 곧게 하라라고 선포해요.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평안을 원하지만은요, 정말로 찾기 힘든 것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보물이에요. It's a rare commodity.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요, 진정한 평안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평안은 준비된 마음에 임한다라고 말해줍니다. 요단강으로 향한 사람들은요, 준비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려고 나갔고 하나님께 돌아섰고 마음을 회개함으로 메시아를 맞이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광야 같은 지점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다 이렇게 괜찮게 보여도 광야 같은 지점이 있고 그 광야를 통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삶 자체가 광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황량하고 정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오랫동안 손대지 않고 그냥 지나쳐왔던 그곳들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곳을 부드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비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내게 맡겨라. 이곳을 내가 곱게 하리라. 내가 여기에 평안을 주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건드리기를 원하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건드리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의 돌무더기들, 높은 산들, 깊은 골짜기들이 다 있습니다. 쌓아두고 잊으려 했던 상처들이 있죠. 고집과 자존심이 있죠. 두려움과 불신, 그리고 죄의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가 정리될 때 그 광야로 난 길을 통해서 평화의 왕이 오십니다. 대림절의 은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을 비우면 주님이 오셔서 채우십니다. 먼저 굽어진 마음을 펴고 주님을 모르고 높아진 것들을 낮추고 삶 가운데 파여있는 모든 것들을 메꾸면 그 길로 왕이 오십니다. 무엇으로 이렇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회개로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은혜로 주시는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평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가능했다면 우리는 다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했을 테니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평안을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맞이할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자리만 준비되면 평화는 반드시 옵니다. 왜요? 평화는 감정이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보내는 이 기간에 다른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회개를 통한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음성을 통해 평화의 참된 길이 회개에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곳곳에도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광야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굽어진 길도 있고요. 주님, 돌무더기처럼 쌓아둔 죄와 상처도 있습니다. 그냥 지나쳤던 마음의 황량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붙잡았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길을 곧게 하시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바라는 평안이 단지 환경에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실 때 누리는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회개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새로운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을 밝히시고 흩어진 마음을 모으시고 불안한 영혼에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대림절에 우리가 단순히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을 예비하며 삶을 정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